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제2의 에덴 동산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래서 당신의 죄, 거기서 당신은 이제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온 인류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만을 할 수 없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즉 최초의 부모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우리도 함께 거기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이 시점에 이 찰나에 살아가는 아담하고만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온 인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상상했다면 뭐 생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에 있는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헛계약을 해가지고 깡통 전세처럼 돈 날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우회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때에 아담과 그 후손 우리도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실패
타락이라고 합시다. 타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밀턴이 쓴 것처럼 실낙원, 로스트 패러다이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마치 오늘 또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 우리의 후손도 평생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명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부동을 치면서라도 이것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앞발 뒷발 다 내밀면서 근육에 경련이 날 정도로 힘껏 매달려서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의 이 제2의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시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제1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진리의 영이 올 것이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가야만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13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진행되어지는 1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이 심정의 메시지, 17장에 이르면 내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기에 그들도 드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오늘의 이 말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코 우리가 들어야 하리라 봅니다. 오늘의 사건의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래지직, 비극입니다. 단테가 말한 것처럼 비극인데 코미디라고 하자. 그냥 코미디, 희극이다, 우습다. 차라리 웃는 게 낫겠다.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은 같습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가로 35절에 250명을 하나님이 땅을 가르게 하셔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9절에 가보면 14,700명을 하나님이 지금 역병인 코로나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섭고 두려운 거지 히히닥거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기가 차서 웃는 거죠. 웃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면
사람은 미쳐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잘 웃죠. 희죽희죽거리면서. 왜? 기가 차는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비극과 희극은 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희극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결과도 방금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50명을 하나님이 땅속에 삼키게 하시고 역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을 죽이시는 게 이게 비극이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희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오후에 했지만 저는 주석을 서면서 신앙 고백서 주석을 서면서 제가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는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그 뒷부분에 심판, 부활,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접하고 저에게 알려서 하는 말이 교수님은 왜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의 마무리에 종말론을 넣질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핑계대기를 칼빈 선생도 종말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안다고 제가 제 책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에 대한 이 고리가 풀리질 않았기 때문에 종말 부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2편을 쓰라면 2편이라기보다는 정보하라면 제가 뒷부분에 종말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의 단계에 대한 솔직함이기 때문에 정보해서 정리하지 아직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책에 대한 제 자신에게 주는 채찍이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1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다 한 사람씩 뽑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향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마치 김정한인가요?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샅샅이 조사하고 와야만 한다. 갔다가 오는 길에 가져올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12명이 뜻을 모아서 이 자신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에 대하여 사사시 스파이 역할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오고 나는 장면은 마치 1591년 3월달 황룡기리와 김성일의 이야기 같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자신의 이 일본을 통합하고 난 다음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좀 길 좀 열어주시오. 근데 실제로는 당신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명나라를 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저게 외놈들이 저게 쉽게 말하면 쪽발이들이 저게 우리들한테 먹고 살고 하는 해적들인데 이게 명나라를 치겠다고? 일본에 대한 정세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감찰사 두 사람을 보냈는데 1년 동안 1590년 3월 달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조사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1591년 3월 달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조사를 했겠습니까? 황윤길은 하는 말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쳐들어옵니다. 김성인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쪽제비같이 생겨가지고 눈은 축 찢어가지고 쳐들어올 위인이 못 됩니다 하는 보고를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김성인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는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서 전사했다라고 했습니다. 황윤기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로 이들을 넘기면 안 된다.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는 이긴다. 결국 그도 전사하고 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성룡이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런 거짓 보고를 했느냐? 그때 김성일이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했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 망할 놈,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끔 만드는 놈이잖아요. 죽어도 싸지요. 그 후손들도 몰사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미리 준비했더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걸. 마치 이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명의 혓바닥,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이 12명을 보내놨더니만 2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이 거짓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13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때 30절에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 보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올라가자.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자 사람 32절에 정탐한 땅을 악평한 사람들이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상칠 만한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올라가면 안 돼.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장면에서 예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합시다 목사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면적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야말로 맹신,
과신, 미신이지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깊이가 있고 그 너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 평가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태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크라이시스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참말의 보고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그렇게 잘못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형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봐라.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올라가자고 다듬지 않은 거냐? 그러면서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주 이게 위기 상황도 아주 급박한, 굉장히 위기에 급박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 거예요. 나중에 와서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풀무불 앞에 서 있는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야, 증거 보여봐라. 우리가 이길 만하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래서 1만을 가지고 2만을 못 줄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그래서. 그렇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상반될 때는? (14장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온 회중, 온 회중, 온 회중. 계속해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온 회중이 마치 촛불 시위하는 놈들처럼 모여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컵에 촛불 켜놓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게 마치 구국 정신인 줄 알고 미친 소 우리에게 팔아먹는다고 촛불 시위하는 놈들이 그대로 잔재해서 사람들을 동기시켜가지고 촉발시키게 만들어서 이 나라 뒤집은 것처럼 온 회중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꽹가리 치고 가수들, 연예인들 모셔놓고 강의를 들었던 이 민족의 작태처럼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명이겠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소경처럼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도 또나 개도 모르면서 정의를 부르짖겠다고, 정의로운 심판이 뭐고 공의의 심판인지 뭔지를 아시는지,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버드 교수가 쓴 것이 정의입니까? 예수쟁이들이 정의를 따라야 하는지 공의를 따라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게 휩쓸렸다면 하나님 앞에 혀를 깨물면서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 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1절에 보면 투덜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통곡을 했고 부르짖었다 이 말은 투덜댔다,
나중에 투덜이라고 뭐 제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투덜거리는 영어에 보면은 grumble이라 grumble.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중언부언하심 횡설수설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한자리에 모여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한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못 갈 것, 못 들어갈 것, 못할 것, 안 될 것, 왜 우리가 여기 데리고 와서 노예로 차라리 살겠어? 그러면 시원한 참외라도 먹지. 광야에서 고기가 있나? 물도 없어. 땡빛에 사서 고생하게끔 만들고 그래도 먹을 것은 있잖아.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함께 노예 생활에 지겨우니까 탈출을 해서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불평해. 그래서 우리끼리의 교회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상당수가 있는 것처럼 마치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지가 마치 정의를 부르짖는 것처럼 무리들을 동원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죠. 이 절부터 계속해서 4절까지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누가 데리고 나와라 그랬나? 너희들이 따라 놓은 거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발적이 아니라 자의로 놓은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교회 억지로 왔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네. 계속해서 3절에 불평을 하기를 어디까지 불평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와 여기서 그 땅은 애굽입니다. 칼을 쓰러지게 해서 우리 자식을 먹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먹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31절에 가보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31절에도 주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 주객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를 우리를 먹이로 삼게 했냐?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목숨을 갖다 놓느냐? 쳐들어가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뭐 질 것 뻔한 건데 그래 우리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냐? 이 뻔한 거거든요. 이거는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3.1 운동 하자는 거냐? 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저놈들은 총과 칼이 있는데 총 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죽으면 내 처자식 어떻게 하려는 거야? 민족의 독립 우선소리 하고 있어. 에? 일본님이 우리들한테 뭘 그래 잘못된 게 있어? 그래 이 나라 정부는 제대로 했나? 고종이나 순종은 이 나라 제대로 했으면
이 모양, 이 나라 팔아먹도록 가만히 왜 놔뒀어? 그런 식이죠. 우리를 먹잇감으로 그들에게 바치려고 하느냐? 이제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행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지도자 하나 하자. 항상 이런 것이 나타나죠. 뭐 교회가 문제 생기면 부목사 데리고 나가서 교회 하나 개척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죄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로 교회 형태들이 그러거든요. 예. 장로나 안수 집사들이 부목사 꼬셔가지고 목사님 목사잖아요. 왜 목사 저 목사나 뭐 같은데 제가 될게요. 우리 집에 뭐 주일날은 뭐 장사 안 하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상가에서 예배드리지 합시다. 그래서 100%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이런 묘책들을 사람들이 강구해 냅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들에게 족쇄 채이는 부목사들이 수두룩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간이 쉽게 잘 안 되긴 하죠. 아무튼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16장 1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세웠느냐? 고핫 자손, 고라, 다단, 온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여기 보면 2절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렸다. 여기서 한이라는 한 명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뒤에 있는 말씀을 지금 끄집어 왔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 애굽의 왕이 우리를 환영해서 뭔가 주지 않겠나?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될 턱이 없지. 아주 인간의 그 강교한 자세. 뭔가 비밀을 말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반자, 배교자, 반역자, 모반자들처럼 이러한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데모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데모에 대해서 경고장을 여러분에게 제가 내렸지만 데모하는 거 조심하라고. 따라다니지 마. 노조라는 말이 매우 좋은 이야기지만 순수한 노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노조가 저거들은 이쑤시개로 고기 휘비 내면서 사람들을 내는 회비 갖고 먹고 사는 놈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대가 지금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월급에서 차압 당할 때 기분이 어떻는지 저거들은 차압 별로 안 당하죠. 노조원들이 다 월급에서 아예 가감하게 나가니 생활고에 찌들리게 만드는 그런 못된 노조들이 있어서 가입할 때는 신중, 재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는, 무리를 조성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리들을 나중에 250명이 이제 벌써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 벌써 이제 불만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250명이 지도자로 만들어질 정도면
벌써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벌써 이렇게 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추측건데 벌써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부의 고발자에 의해서 서로가 교통하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내쫓아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거들은 거기에 한 자리 한번 해먹고 백성들 참새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지금 한국 대한민국 정치하는 놈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놈들, 똑같은 놈들, 동일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놈들. 이 상황이 되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렸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랬고 그 세력, 돈의 세력, 어린 목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이든 집사들이 갖고 있는 그 횡포, 쫓겨난 목사 이제 한 2학년 다니는 애 데리고 있는 저 목사, 저거 하나 우리 마음대로 주물락 짜물락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이민 생활하면서 저는 아직 학생의 신분, 졸업하고 나면 6개월간 말미가 있지만 그 이상이 있으면 불법 체류자 될, 지가 어쩌겠어. 우리가 영주권 신청 안 하면 저게 우리 말 듣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신들이 꼭두가시라고 만들려고 하는 놈들. 쓴맛, 신맛을 다 봤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또 그런 놈들 또 있습니다. 못된 놈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미꾸라지 때문에 메기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들이 당할 벌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중에 그 보응을 어떻게 감당할래?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맡길 거니까. 그들 앞에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마치 삼전도의 굴욕처럼 피가 나도록 잠실 앞에 서 머리를 쳐박아라. 9층 계단의 위에서 바라보면서 요 쥐새끼처럼 도망 다니는 인저, 네가 반정해가지고 네가 이 나라 삼켜 먹은 놈, 우리가 쳐들어온다고 강화도에 도망간 놈이지. 이제 도망 못 가도록 우리가 강화도를 먼저 차단하니까 남한산성으로 쥐새끼처럼 숨어서 그래. 그것도 이제 네가 동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남문으로 창피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남한산성에서 그 추운 날 이 민족의 수치를 당해 봐도 500m짜리 잠실 빌딩은 지을 줄 알지 국치가 뭔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누가 그들을 지지할까? 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는 겁니다. 너들 왜 그렇게 그러면서 7절부터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승산이 있다. 10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붕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대해서 이들이 분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에 넘치니까 이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 분에 넘치면 속칭 다 때려 부수거든요. 이게 과거에 민주화를 할 때에 저는 그때에 제가 20대였고 30대에 이제 군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이 부산 바닥과 서울 바닥에서 마산, 울산 있는 진행되어져 가는 걸 이 눈으로 그대로 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곡괭이 들고 집어 던지고 부수는 놈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 자였고 지금은 그것에 어깨에 올라타서 이득만 보는 이방과 같은 놈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민주가 너희들이 데모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 민주화 운동에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몇 놈이라 해봤겠어요? 어떤 놈이 지가 쇠파이프 들고 데모하다가 잡혀간 놈들이지 순수하게 그것을 당해본 놈이 몇 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하는 놈들 가운데서 거죽댕이들이 앞에 나서서 민족의 이름과 국민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어요. 저 가정한 놈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멍텅구리들이 똑같은 놈들이죠. 와 하니까 돌멩이 들고 죽이자, 죽여, 죽여, 죽여.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너 돌멩이 들었는데? 모세의 법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다 돌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 법이여라고 하면서 뛰어들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망대가 무너져서 그리고 피를 타서 마셨답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꼴을 당할 거다. 덤벙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처음 맞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풍炉불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어린 10대 애들, 지금 같으면 고등학생들, 불 속에 들어가서 타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주님이 그냥 계셨겠어요? 같이 불 속에 들어가자. 옷을 찢으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의 먹이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변호하자 그들은 이 분노가 극에 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이들이 나를 무시하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 상징적인 이야기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냐?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호로 자식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이부지자입니까? 이 남편 저 남편 갈아치우는 수가성 여인입니까? 편익에 따라서 주님 오늘을 이 남편의 밤에 지내고 내일은 저 남편에게 갈랍니까? 그거는 더러움도 압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런 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죽음에 직면해 봤습니까? 영장실조는 걸려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멸시와 매를 맞아 본 적은 있습니까? 부적갱이로 맞았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내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냐?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봤어요? 시간이 있으면 놀고 돈 있으면 즐기고 그리고 숙제하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서 해오고 있어요. 핑계는 좋다. 당신의 그런 핑계들이 주님에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리장물이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짓거리 하고도 남을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늘 했던 말이 있지. 벼락 공부하지 마라. 조금씩 해내려가라. 숱하게 말해도 귓잔등으로 듣고 있는 자들. 그것이 당신의 현주소야. 당신의 신앙생활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요령 피우면서 그냥 넘어가겠지. 조순족 교수들은 넘어갈 줄 몰라도 나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수직 그만뒀습니다. 꼴들을 보기 싫어서. 교수는 고상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입니다. 거짓 학위 받아놓고 강의했다요. 이 나라 대통령의 마누라가 그리 값싼 겁니까? 박사 학위가. 대통령 부인이 될 여자가 저 정도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들 가운데. 당신들이 그런 교수들 밑에서 성적 잘 받았다고 장학금 받아 먹었겠지. 그런 데서 훈련받은 당신들이 그렇지 않을 이유가 오늘 당신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당신들이 가르쳤던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겠어.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16장에서 봤습니다만 14,700명을 죽여버리겠다. 250명을 따라 붙는 자들이 있겠죠.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본보기로 내가 보여주마. 어떤 자가 선택된 자며 어떤 자가 참으로 중생된 자인지 내가 보여주마.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마. 그들을 볼 것이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벌을 안 내릴 것 같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 몰라서 벌을 안 내릴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들처럼 모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사바사바 하면서 살아갑니까? 한 번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니까 이제 두 번 해볼 만하죠. 두 번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세 번 해볼 만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안 내리시고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내 일 잘 풀리고 잘 되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계명에 적시로 벌 내린다는 거, 그게 그냥 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에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걸음을 주겠습니다. 찍어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저에게 말미를 더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렘니우스 파처럼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제자리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17절에 큰 권능으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자신을 명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으로 정의의 심판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리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그때 바로 죽여버리면 정의에만 살아있을 것이지만 정의가 아닌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제가 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래서 제가 대신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40일을 40년으로 내가 훈련시키마. 그러나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20세 이상 되는 애들은.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이 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원망할 자 전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게 할 거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정의의 심판입니다. 20세 이상을 왜 그었을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성인이 아니니까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해석하든 말든 그래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를 원망하는 자다. 20세 이상 되는 자들은 나를 원망하는 자다. 이 자는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 자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18절에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상으로 이야기하라면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경멸하냐?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모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벌만을 내리시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내리시겠지만, 반드시 지옥 보내시겠지만, 척하는 자들과 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야죠. (18절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자비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자비함과 정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유기된 자들의 습관은, 원죄는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그래요. 지 버릇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격이 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래서 내 자식은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내 자식은 좀 잘생긴 놈,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내 후손이어도 키가 큰 놈이 좀 했으면, 나는 성격이 여기 못돼 처먹었지만 좀 저 사람은 좀 성격이 온순해서 좀 섞여지면 XY가 되면 좀 낫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인간이 무슨 그 암나서와 수나서냐, 너트와 볼트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당대에서는 그 DNA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후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3, 4대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이제 보는구나, 이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부모한테 하는 짓, 네 자식이 네에게 대갚아 줄 거다. 받을 각오하면서 네 행동해라. 그리고 그 후손도 너에게 그대로 곱하기 해가지고 갚아줄 거다. 네가 볼 거다. 지금 네가 하는 부모에게 하는 그 작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로 절대값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저주도 아닙니다. 이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 버릇, DNA는 그대로 존속될 거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때 돼서야 이제 나타날 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라는 말은 120년 살다 보면 죽어야지. 그래, 너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100년, 200년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비의 그 죄가 3, 4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너는 모르고 죽을 거야. 너는 수천 대까지 이른다. 쉽게 말할 때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고 개념이 다르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자비함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정의의 하나님. 그 다음 19절에 구하옵니다.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등장합니다. 왜? 뭣도 모르고 지금 돌을 쳐들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뭣도 모르고 어릴 때 개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니까 욱 가가지고 그냥 서명하고 촛불 들었던 사람들, 뭘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투표 연령까지 낮춰가지고 표받아 처먹으려고 이것들이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저것들이 세운 법까지 수정해 가면서 지도자가 혐의가 있더라도 뭐 직무 정지는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요 잔머리 굴리는 놈들, 그 버르장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이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법까지 바꾸어 가면서 때에 맞추어서 바꾸는 거. 3분의 2이 뽑아놨으니 3분의 2인지 뭐 과반수 이상이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놨으니 마음만 먹으면 뭘 이 나라 다 팔아먹지. 누가 했어요? 이 나라를 그 모양으로 만든 게 조선족들이잖아. 지방 운운하면서 내 고향 사람을 찍어줘야 안 돼? 그래도 요 짓거리 하면서 만들어 나의 꼴을 지금 보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 하나님 사해 주셔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중생되기 전까지도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아마 중생되기 전이면 중생의 경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한다면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입는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사는데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루 세끼 먹고 화나면은 성질 부리고 배고프면 죽고 힘들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힘들어서 다 죽는데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요? 중생 되기 전인데 중생의 경험 전인데 안 믿는 놈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숨어서 도둑질하고 하는 것 욕설 그대로 입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쟁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이 범한 그 죄, 실수했던 죄들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 사탄과 조무라기들이 지금처럼 정지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지금 공의의 심판을 한다며요?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당신 죽었습니까? 중생된 척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젊은 날에 어릴 때 범하고 마시고 즐겼던 것들 누가 사해야 합니까?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누가 지불할 겁니까? 그냥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짓거리가 그 못된 행동들이 못된 마음들이 주님의 정의의 대상자가 되질 거예요. 나중에 정의의 대상으로 영벌의 지옥에 가야 하니까 주님이 대신 지옥에 간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 제 멋대로 살았던 것, 일반인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왔던 것, 지가 항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 그 대가 누가 지불했어요? 누가 지불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행동이 그 모양입니까? 선택된 자가 아니겠지. 지옥 갈 놈들이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놈이 이따위 짓 합니까? 주일 되면 지 마음대로 갑니까? 이 날이 네 날이가. 네 마음대로 하나?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는데요. 그 대가는 누가 치를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정의의 대상이 되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는 거지만 저 사람도 괜찮은데 뭘 예수쟁이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사 그렇게 살든 말든 그러면 같이 가라.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맹세하노라. 내가 사한다. 이 말씀은
내가 당하마. 주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모세가 제가 당하겠습니까? 정의의 심판은 유기된 자가 받는 거요. 그 유기된 자에 대한 정의의 심판의 성격은 공의로운 거요.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에요. 공의롭게 하시려면 앞서 말한 대로 예수쟁이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를 위하여 주님이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는 명분. 또 다르게 말하면 받아야 할 정의의 심판을 당신이 받으셔서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그 의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이것은 저의 워런티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끝까지 붙들고 갈 겁니다. 이 워런티 잊어버리면 보상 안 해줍니다. 예, 제가 꼭 가슴에 품고 이 워런티 들고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의의 정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의로운 분이 나에게 의를 주셨으니, 그분을 순종까지도 주셨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요. 그래, 워런티를 갖고 있는 거 보니 너는 정의의 심판이 너에게 필요 없구나.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의의 대상이 되고 당신이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과 일시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죄 갚음을 다 하셨고, 나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그거 하나 갖고 살랐는데 그것도 못 살아.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것도 귀찮아. 이제는 그러면 지옥에 가나 떨어져라. 무슨 핑계가 있겠어. 이제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각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교로운 심판 앞에서 대가를 처절하게 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정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셨다면 흉내라도 내십시오.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것이 21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함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22절에 10번이라도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 청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한 사람도
나를 경멸하고 23절에 나를 무시하는 자들, 12절에도 나를 11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 네 부모 말은 들을 줄 아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듣냐?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네 사장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냐? 저것끼리 연애할 때는 아니 자기야 내한테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 만나? 화는 내래? 그거는 화가 나나? 하나님의 경멸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코. 그러나 단 24절 갈렙은 다르다. 마음이 달라서 이 말은 중생된 것을 말합니다.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는 다르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신자답게 매사를 사십시오. 와 하면 뛰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경멸하고 있지는 않는가? 버젓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남편 보는 앞에서 버젓하게 나 바람 안 피웠어. 그 남편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이 더러운 계집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몇 번이고 너희가 나를 경멸했느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가 봐. 아니요. 벌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할 거니까.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들에게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바쳐라. 예. 자신의 씨앗이 죽음을 알고도 사라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망하라고 하는데 망하지요. 그러면 나는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50대가 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나이들이겠지만 주일 전도사 새파란 20대 중반 되는 전도사 말 듣는다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눈에 안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를 보고 야 너는 뭐 예배드리는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하면 하는 말 전도사님 옷이 없어서 친구 옷 빌리고 왔어요. 근데 눈은 왜 그러냐?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저는
키워봤기 때문에 얌생이처럼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놈들 눈팅이를 당해봤어야지, 쫓겨봤어야지. 내 칠촌 할머니가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를 옆에 누이면서 하는 말, 언성아, 나는 내 평생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랬다. 나는 일대로서 쫓겨나고 매맞고 머리 밀어본 적 있었고 굶어본 적도 많았고, 근데 네가 목사가 되는구나. 훌륭하게 되라. 나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분들을 만날 때가 있겠지만 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끄럽지 않으려고.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고집 피우고 나를 원망하는 자들, 내가 맹세해, 주님이 또다시 맹세합니다. 28절에 내가 맹세하며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라.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죄가를 대신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저를 택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 없습니까? 영혼에서의 기회, 그저 너를 택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호랑 말코 같은 놈들이지. 말코 같은 놈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나? 야생마를 어떻게 훈련시키나? 어떻게 훈련시켜야 말이 순한 말이 되지? 말코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겠다잖아요. 주인의 말에 온유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들이 고소할 거니까 적합한 자가 되라. 매를 때리시며 말음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말듣게 하시려고 가자. 뒤로 멈추고 빨리 천천히 뒷걸음질 칠 수 있게끔 앞에 무서운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뛰어라. 온유한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데 그것도 싫다? 요령 피우면서 쥐새끼처럼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야? 인간적으로 보면 에라이 망할 놈아. 하지만 오늘 주님 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대상이 우리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설 때에 정의를 받지 않으실는지 스스로가 판단하길 바랍니다.